여러분,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 표장로님은 언제든지 젊은 노래를 잘 고르셔서 하셔서 아주 참 좋습니다. 눈을 감고 이렇게 찬양을 들으니까 한 30대가 노래를 하시는 건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곡목선 정도 아주 젊고 목소리도 굉장히 젊으시고, 아마 그 부부 듀엣 그 찬양 대회가 있으면 아마 1등 하실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음정 박자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네. 자, 저는 지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미주 협회가 주최하는 지도자 연수회를 잠깐 다녀왔는데요. 이번에는 그 대총회장님이 그 개회 예배 때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수민족의 집회에 이렇게 대총회장님까지 와서 1시간 반, 2시간 설교를 하셨는데 참 은혜스러웠고 굉장히 뜻이 깊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설교만 하고 바로 가시지 않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걸 끝까지 다 지켜보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굉장히 은혜를 누렸고, 그리고 강의는 이제 북미 지회 부회장님이신 분이 오셔서 리더십에 관한 강의를 좀 하셔서 우리 리더들에게 상당히 보탬이 되는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고, 이번에 특별히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그 대총회 또 그다음에 북미 지회에 진출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총회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의 총책임자로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문지환 목사님이 젊은 이 캠퍼스 이 젊은 층과의 어떤 그러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북미주의 사회복지 부장님이신 권성근 목사님이 3일 동안 내내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아주 깊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이 총회만큼 많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100 지도자들이 120여 명 모여서 함께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상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인과 보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좀 입을 모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 그리고 보증하셨다. 누가요? 성령께서 인을 쳐주시고 보증을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성령 하나님을 상징할 때 인과 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상징 첫 번째로는 비둘기가 이제 성령으로 상징되었죠. 순결하고 예수님 침례 받을 때 비둘기로 임하셨던 성령의 모습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물로 이제 또 상징되었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이제 물이 강수가 이제 배로부터 터져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거기서 생명의 강수가 터져 나오고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기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이제
기름이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지난 시간 드렸고, 오늘 세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군요. 오늘은 이제 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부하겠는데, 인을 중국 그 한자로는 이제 인이지만은 우리나라 말로는 뭡니까? 도장이고요. 네, 영어로 하면 도장 찍는다는 걸 사인한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성령이 이제 도장, 사인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도장 여러분 함부로 찍습니까? 도장 굉장히 조심하게 찍죠. 사인은 아무데나 막 할 수 없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한 여인이 길가에서 아주 이렇게 손을 흔들고 좀 뭔가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긴박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 7, 8시, 저녁 7, 8시가 됐는데 대로변이고, 그래서 이렇게 차를 대고 그 여자가 이제 손짓하는 그곳에 가서 윈도우를 내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들었더니 오늘 참 차를 태워달라고 하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유를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렇게 차들이 막 지나다녀가지고 소리를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러나 굉장히 급한 모양이다.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타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이 여인이 문을 딱 여는 순간 뒤에서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갑자기 목사님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로 연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적이냐 했더니 함정 수사에 걸린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떤 매춘의 어떤 제안을 한 겁니다. 그거를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기 때문에 잘 알아듣지 못한 거죠. 전문 용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또 길가에서 소리가 많이 나니까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그냥 급하나 보다 태워줘야 되겠다 하고선 타라고 한 건데, 그게 이제 매춘 행위에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고 경찰서에 끌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2시까지 취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다. 그리고 내 교회는 바로 여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전혀 그런 뜻을 모르고 그렇게 해서 태운 거다,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어떻든 취조를 받고 난 다음에 2시쯤 돼서 이런 페이퍼 여러 장을 갖다 주면서 이거 읽어보고 사인하고 집에 돌아가도 좋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영어가 짧아가지고 그 페이퍼를 자세히 읽어보지 못하고 그냥 이거 무혐의로 저기 하는 거니까 인정을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무혐의인 것을 이제 좋다고 생각하라 하는 것인 줄 알고 거기다 사인을 하고 집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무혐의가 아니고 네가 혐의가 있다는 걸 인정하라고 하는, 거기에 그렇게 해서 사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다 했지만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목회를 그만뒀어요.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사인은 아무 데나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사인이나 도장은 잘 찍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항상 법적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은 인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은 자기의 전적인 동의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을 친다라는 말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짐승에 이제 표를 하죠. 자기의 표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표를 하는 수가 있고, 또 뗏목 장사들이 이제 그 뗏목을 그 항구에다가 이렇게 잠겨 놓죠. 바닷물에다가 잠겨 놓는데
거기다 뭐 이렇게 자기의 그 카테고리를 이렇게 정할 수 없어서 뗏목 장수들이 많으니까요. 항구는 하나이고, 그러면 이 뗏목 장수 저 뗏목 장수 할 것 없이 다 한 곳에 집어넣는데, 그냥 집어넣고서는 나중에는 자기 걸 못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따마는 쇠를 자기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그 도장을 해가지고 불에 벌겋게 달군 다음에 그 달궈진 쇠 도장을 가지고 그 뗏목에다가 나무에다 꾹꾹 찍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뗏목 장사는 자기의 이름을 찍고, B라고 하는 뗏목 장수는 B의 도장을 찍고, 그래가지고 도장을 다 찍어놨기 때문에 한 항구에다가 집어넣고 파도가 와서 막 뒤엉켜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와서 자기 도장 찍은 것만 찾아가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도장 얘기를 할 때 에베소 항구에 그 뗏목 장수들이 가져다 놓은 그 인맞은 뗏목들을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의 인을 찍는 거죠.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단도 자기의 표를 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마에나 손에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그 이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인드니까 마음이죠. 마음에 이제 인을 찍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막 세상에 섞여서 막 다 어울려 삽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나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나 다 섞여가지고 사는데,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가지고 이 지구 항구에 이제 오셔가지고 자기 거 찾아가는데 당신의 인 찍은 것만 찾아가면 됩니다. 마귀도 자기 표를 찾아가서 이제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유라고 하는 것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었음을 확인하시고 법적으로 공증하실 때 성령으로 그 인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인을 어떻게 치느냐? 성령으로 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확인을, 그 마음에다가 이제 성령을 인을 치시는 거죠. 그 성령의 인치심은 적어도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인이 쳐지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이제 침례의 그러한 의미로서, 침례가 이제 결국은 성령과 역사되어서 이제 침례를 받게 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인이 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침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인이 쳐지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물에 잠겨서 침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물의 침례도 있고 먼저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다고 그랬습니까?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직 침례 안 받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다, 너희 부모는 마귀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죠. 그것은 성령으로 이제 인치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데 그걸 침례와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 8장 13, 16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르되 영으로서 이 스피릿,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죽고 사는 게 바로 뭐예요? 거듭남이잖아요. 내가 옛죄를 죽이고 육신적인 걸 죽이고 영적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이잖아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마음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물의 침례죠. 그래서 보세요. 물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니까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뭐가 됐습니까? 이제 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을 내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실 수 없죠.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가지고 물의 침례까지 받게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되기 때문에 내 거다 하는 거죠.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장이 성령으로 찍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듭내서 돌아온 그 사람들을 서자 취급을 하지 않고 아버지로 부르짖게 하겠다. 친자녀로 삼겠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왔지만 다 잊어버리시고, 마귀의 자녀 했던 거 잊어버리시고 이제는 내 자녀라고 성령께서 확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성령이 그 일을 하시고 또 뭐까지 하십니까? 보증까지 쓰시죠. 8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 증거가 보증이 아닙니까? 그래서 인쳐주시고 보증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인쳐주시는 것에 성령의 침례가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성령의 침례라는 말이 사실 존재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위대한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여기 지금 나도 할 때 나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요한이죠.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나는 물로 침례를 준다.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 온다.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이 이 약속하고 가셨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뭐로 침례를 받겠다고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겠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성령의 도장과 연관된 것을 첫 번째로는 이 침례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갖다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안식일을 도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도장이 되는지 우리는 잘 알죠. 왜냐하면 창조의 기념일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의 기념일이죠? 구속의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나 구속 두 가지 명제는 다 서로 강한 소속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낳았으면은 그 아이들을 뭐라 그랬냐면 내 새끼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귀여울 때 웅둥이 뚫리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래요? 내 새끼 그러죠? 손주들 내 새끼 그러죠? 내 강아지 강아지는 그냥 너무 귀여워서 한 얘기고 내 새끼라고 했나 봐요. 내 새끼. 왜? 내가 낳았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낳으신 분이에요. 진짜 낳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넌 내 새끼 그러는 거죠. 내 새끼. 그 내 것에는 도장을 찍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것에는 내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도장이 되는 거예요. 구속의 기념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구원을 완성하시 놓고 그 다음날 바로 안식일이 왔잖아요. 창조를 다 해놓으시고 창조 완성을 선언하시고 안식일이 왔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창조를 기념하여 그런 나타난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주를 기억하도록 하고 그분이 창조주라면 우리는 그분에게 만들어진 피조물이고 그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이 되는 거고 구속의 기념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 자녀가
너무 귀여운데 어떤 유괴범이 이제 우리 자녀를 갖다가 유괴를 해갔다고 봅시다. 죽게 된 겁니다. 돈 안 가져오면 죽여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요구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든지 벌어가지고 구워서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그 돈 찾아가서 그 아이를 돈하고 맞바꿔 오죠.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 해도 아깝질 않아요. 애가 살아온다면은요. 그게 이제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갖다가 유괴당한 것에서부터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때는 낳아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뭐가 가져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물건을 값을 치르고 가져올 때는 누구 것이 됩니까? 뭐 대답 없으시네. 여러분들이 코스코에 가서 물건을 치르고 자기 돈 치르고 물건 사가지고 오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그 홍 목사 거 됩니까? 아니요. 내가 돈을 치렀으면 내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 유괴당해서 그 죽으려고 그러는 거를 내 돈 들여가지고 가서 사가지고 오면 걔는 내 것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의 기념일, 창조의 기념일 두 가지의 그 기념일의 안식일 속에서 우리가 주님 거라고 하는 두 가지 이중적 주님 거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키면 하나님, 저는 주님 거예요. 하나님, 저를 창조해 주셨잖아요. 주님 거예요. 주님, 저희들 죽을 뻔했는데 마귀한테 유괴당했는데 예수님이 값 치러서 우리 다시 사셨잖아요. 그 값은 돈 주고 값을 치른 것도 아니고 당신이 생명의 핏값을 주고 십자가에서 그 핏값 치르고 우리 다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거죠. 우린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그럼 주님도 안식일마다 그렇게 고백해오는 우리에게 계속 고백합니다. 넌 내 거야. 내가 널 낳았잖아. 넌 내 거야. 내가 너 유괴당한 거 내가 내 핏값 주고 샀잖아.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나하고 떨어질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 도장 칠 거야. 도장. 그래서 안식일로 도장 쳐가지고 당신 거로 딱 그냥 결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이 바로 이 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이사야 43장 1절에 창조, 구속 이 두 가지 명제를 가지고 넌 내 거다. 넌 내 거가 되려면 도장을 찍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다. 표징이 이제 도장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0장 20절 12절에도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도장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과의 연결하게 하는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을 치실 때 이 안식일을 제대로 성수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인을 도장을 찍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는 이제 그래서 도장은 이제 어디다 찍습니까? 도장은 점토판 고대 문서에 보면은 이 한 가운데다가 이렇게 찍죠. 그래서 이제 진흙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면은 거기다 새겨질 수 있도록 진흙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계약 문서를 쓰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그 문서가 옳다, 이게 서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도장을 이렇게 가운데다가 이제 인장을 찍었죠. 그리고 그것을 햇볕에 말리면 이제 딱딱해서 돌이 돼가지고 그거를 문귀를 바꿀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바꾸려면 깨트려야 되거든요. 또 가운데다가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요지부동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특별히 안식일 계명을 이 가운데다가 이렇게 꾹 찍어놨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제 우리 사이에 결코 변경될 수 없는
그러한 서로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의 인치심을 침례를 통해서 인을 치시고요.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통해서 인을 치시는 거죠. 그럼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데 세 번째로는 어떤 의미로 인을 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2절로 3절에 보면 계시록 7장은 이제 인치는 천사의 기별이 나오죠. 그래서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 치기까지요?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인이 치는 그러한 시기가 다 완성될 때까지는 이 바다와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사방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바람을 붙들고 있게 하겠다. 이제 바람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투쟁, 전쟁, 어떤 굉장히 큰 환란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인치시는 사역을 위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까지 잘 보존을 해 주시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이제 인이 다 끝나면 이제 바람을 놓게 되겠죠. 그래서 은혜의 기간이 이제 끝나면서 환란이 오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옥석이 가려지면서 세상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인을 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백성에게 이제 인을 치시는데요. 그 인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것은 바로 성품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변화된 성품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품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간다고 하면 불가능하고 힘들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로 이끌고 가셔서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면서 그 예수님의 형상을 이제 갖게 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거기에 성령으로 이제 인이 쳐지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말씨라든지 우리의 태도라든지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것이라든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모습, 성품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증언 5권 216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과 연합한 자들은 세상의 모습을 본받고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자아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있는 자들은 하늘의 모습을 본받고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법령이 내리고 인이 쳐질 때 그들의 품성은 영혼을 위하여 순결하고 흠없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사랑만 하면 된다. 그리고 어떤 삶의 순종 같은 것을 크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저 하나님 사랑하면은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자꾸 하고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의 복음, 그것이 이제 완성이다. 거기서 이제 모든 걸 다 끝내려고 합니다. 십자가만 있으면 된다고 다 끝내려고 그래요. 그 이후에 오는 순종의 품성의 변화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자꾸 그것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하나의 그 품성의 변화를 얘기하면 그걸 행위에 맞는 의라고 자꾸 이상하게 빠뜨리는 거죠. 그게 아니죠.
진정한 십자가의 믿음의 의를 경험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하여 자기의 희생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그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게 돼 있어요. 그걸 믿는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보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것은 결국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라는 거죠. 그런 것은 인정받을 수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죠. 야고보가 얘기한 죽은 믿음이죠. 예. 그래서 진짜 믿으면 그 행실이 뒤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품성의 변화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인을 받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나요? 제가 우리 딸하고 같이 수영장에 갔다고 봅시다. 근데 우리 딸이 수영장 위에서 다이빙 대 위에서 애들처럼 막 뛰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뛰어내리기에는 너무 좀 높은 곳입니다. 그 나이에 비해서. 근데 뛰어내리고 싶어요. 아빠 나 여기 뛰어내리고 싶어. 그래, 뛰어내려. 근데 무서워 그랬어요. 아빠가 받아줄게. 너 아빠 믿지? 아빠 믿어 그랬어요. 자, 그럼 믿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믿은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입증이 된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아빠 믿어. 그러나 아빠 무서워서 못 뛰어내리겠어. 그럼 아빠를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죠. 아빠가 받아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을 입증하려면은 그게 행위로 나타나야 믿음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일반 개신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빠져나간 사람들, 그 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믿습니다로 끝난다는 거죠. 믿습니다. 성소로 보자면은 어디에서 끝나는 거예요? 성막들에서 끝난 거예요. 성소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성소에서 여러분 성막들에서 번제단, 십자가, 물두멍, 침례예요. 예수님 십자가 믿고 침례 받으면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순종이 필요 없다, 성화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주님은 그 성소에서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성막들이 있으면 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으면은 지성소에서 완전한 완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영광화가 같이 어울려질 때 그때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칭의만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의의를 누가 하나님이 어떤 바울이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품성을 준비한다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품성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수련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잘 믿어서 그분의 품성이 내 품성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성화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인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도 없고 그러한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생의 변화도 없는데 하나님이 인을 칠 수가 없죠. 그거는 사단이 이미 쳐놓은 표에 주님이 인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인은 함부로 찍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장 함부로 찍었다가 아까 당한 목사님 아시죠? 함부로 찍지 않아요. 주님은 함부로 찍지 않습니다. 자, 이 성경에 이제 성령의 하나님이 인으로 상징된과 동시에 이제 보증으로 상징되어 있다는 거죠. 인은 소유의 개념이기도 하지만은 보증의 개념이에요. 보증 잘못 썼다가 낭패당한 사례들 많이 아시죠? 보증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가족들, 친한 친구들, 잘 아는 지인에게 보증을 써줬다가 함께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보증도 역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보증을 함부로 써면 안 되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보증은 헬라어로 아라본이라는 말인데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이 베니게 상인들이 많이 사용했던 그런 용어입니다. 이 아라본이라는 이것은 소나 토지나 아내를 위하여 지불한 보증금으로서 이 파피루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에요. 이것은 마치 약혼한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약혼 방지와 같다 그랬어요.
이건 서로 우리가 보증하는 거다. 우리가 이제 결혼을 위하여 이미 보증된 거다. 그래서 파기할 수 없다. 이것을 또 다른 것으로 보면 그 아라본이라는 말은 어떤 청약금, 어떤 집을 계약할 때 미리 그 보증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로 약속이 틀리게 되면 그 보증금을 띄는 것처럼 그러한 부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신자들에게 성령의 성물을 예증하기 위해서 이후에 받을 모든 상속을 보증하는 최초의 할부금인 보증금을 비유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후의 유업이 바로 뭐냐면 하늘 본향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내가 얻는다고 하는 보증을 성령께서 서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증으로요. 제가 LA에 있을 때 집을 렌트를 얻어서 3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렌트를 얻을 때 한 달치를 미리 내고 한 달치는 보증금으로 해가지고 2달치를 먼저 받더라고요. 그래서 보증금을 한 달치를 이미 받았어요, 이 사람이, 주인이.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이 이제 마치고 제가 이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집을 이제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이제 언제까지 해달라고 했더니 오케이. 근데 이 사람이 리스트를 쫙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선 자기가 우리를 렌트로 받아들일 때 그 집에 대한 시츄에이션을 다 체크를 해놨어요. 그리고서 그걸 가지고 일일이 구석구석 다니면서 다 체크를 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뭐 이거저거 망가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체크해가지고 보증금을 거의 다 떼먹었어요. 안 주는 거예요. 그 뭐 어떡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호소를 해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전에는 이랬었는데 이래가지고 이건 네가 보증금에서 까겠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게 당한 것도 참 많은데 거의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증금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보증금을 딱 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보증을 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 우리가 행동을 하면 여러분 그 보증 쓰신 분이 다 망해요.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어렵게 만들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잘 보증을 서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이뤄 나가시도록 내 맡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도 보증을 서주시는데 담보를 잡고 보증을 서주십니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 쓸 때 그분이 잡은 담보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보로 해가지고 우리를 보증 서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치시고 보증하기 위하여 적어도 두 이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보증을 들 때 하나 가지고 어려우면은 그 보증을 서준 그 보증 회사를 또 보증해주는 그런 회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처남이 과거에 거기 사장이었어요. 대한 보증 무슨 협회 무슨 사장인데 이거는 그 보험 회사들을 또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연합을 해서 우리를 보증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실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증해서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과 인과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과 얼마큼께 관계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에 뭐가 되었어요?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뭐 하셨고?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보증하실 때 우리의 구속하신 예수님의 구원하신 것을 또 하나의 보증으로 삼아서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그 십자가가 바로 성령께서 보증할 때 담보로 잡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성경절이 히브리서 6장에 나옵니다. 자, 히브리 6장에도 보증이 나와요.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보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보증을 바로 하나님의 구속과 함께 연결해서 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그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나의 피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보증인으로서. 여러분, 그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에서의 그런 우리를 위한 담보의 그 사역을 하고 있고 성령께서 여기서 역사하셔서 이 지상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연합하여 이루어지게 될 때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이제 우리는 곧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글로리피케이션이죠. 그게 바로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뭡니까?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그 대속죄일의 사업의 완성을 보게 되는 거죠. 지성소의 사역은 이 지상에서의 대속죄 사역이었잖아요. 대속죄 사역은 모든 일련의 죄를 다 끝내는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대제사장이 성소의 그 휘장을 박차고 나오게 되면 환호를 일으키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만세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셀리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초막절 행사죠. 초막절은 집에서 지키지 않고 어디서 지킨다고요? 집 밖에 나와서 초막 짓고 거기서 이제 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대속죄일에 이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 봉사가 끝나고 이제 박차고 나오면 의로운 자는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리라 라고 선언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맞은 백성들이 영원히 인을 받게 된 거고 이제 마귀의 표를 당하는 존재는 영원히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버리면서 대단한 축제가 일어나지고 이제 하늘 본향으로 우리가 인도되어서 거기서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생명강가 유리바닷가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초막절 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사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휴가가 끝났기 때문에 이 지구로 다시 내려오게 되죠. 그럼 이 지구는 말끔히 주께서 청소를 해놓으시게 될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조성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원한 복락원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리페라다이스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다 누가 관여하고 있다고요? 성령께서 관여하고 계시다. 성령께서 책임 없이 이렇게 관여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도장이 되시고 보증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확실하게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만 주님께만 향하기만 한다면 말이죠.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한다면은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표징 가운데 인과 보증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또 담보로 내세우시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허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백성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백성이고 주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백성이므로 주님 저희들을 인쳐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품성을 닮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드러내고 주의 품성을 나타내는 인맞은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곧 은혜의 시기를 마치려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이 말세에 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이 인치는 사역을 이루시는 동안 주님 이 세상의 환난도 붙들어 주시고 특별한 배려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기가 있을 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그래서 인맞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